네, 제4복음서 85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저희가 묵상하고 다시 듣고 다시 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헤아리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다. 그 몸부림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계속 16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셨던 현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던 현장,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얘기해주는 그런 장이죠. 성령의 장이라고 말하는 이 장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왔듯이 어떤 기쁨으로 충만하라? 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지만 세상이 꺾을 수가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로 넘어오니까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는 말씀. 자,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밝히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자유롭게 말하다, 담대히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가 되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돌려 말하지 않는다고요. 똑바로 얘기한다고요. 똑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하시는데 때가 이르면 언제가 때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그때가 되면, 성령이 오시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클리어리 얘기하신다고요. 클리어리. 비유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밝히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담대하게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을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frankly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롬 chapter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verse는 15 through 16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 안 읽으셔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데요.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데요. 남의 집 아이가 저를 부를 때랑 저희 집 아이가 저를 부를 때 부르는 게 다르겠죠. 뭔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빠를 진짜 자기의 친아빠를 부르는 아빠를 부름과 남의 집 아저씨를 부르는 아빠의 부름은 다를 거예요. 그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아빠 도와줘! 급하고 강한 어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으며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죠? 부르짖게 하셨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 자녀만 할 수 있다.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는. 그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정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정확한 기도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업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두드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먼저 주기도문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이 어디예요? 나예요. 우리가 땅. 그거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비유로 우리에게 돌려서 말하거나 쉽게 얘기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하지 않고 직접 딱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딱 그걸 듣고서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래서 로마서 그 뒤에 잠깐 더 보니까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증언하시나니, 그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줘요? 누가 나를? 옆에 사람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해주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교회 가니까 증명해주는 거예요? 주일날 깨끗이 옷 입고서 교회 가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증거해줘야 돼요. 예수님도 메시아였지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보고서 저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로 살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 내 자녀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 읽어보니까 17절과 18절,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15절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는 아이가 가장 쉽게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로 부르게 하셨고 그 밑에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분이 있고 아빠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분이 있죠. 뭐가 더 가까워 보이세요? 아버지 하면은 좀 애가 좀 커 보이죠. 아유, 큰 녀석이구나. 근데 아빠 하면 어때요? 아직도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 아직도 너는 내가 필요한 사람. 느껴지지 않으세요, 벌써?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부를 때랑 엄마하고 부를 때랑 똑같은 엄마를 부르는 건데 엄마하고 부르면 그래, 네가 아직 내 품에 있구나. 네가 아직 내 손길이 필요하구나.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어머니 하면은 마치 며느리가 부르는 것처럼, 마치 사위가 부르는 것처럼 왠지 좀 어색할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예.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엄마는 엄마로 부르는 게 더 편하더라고. 그죠? 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고 인쳐 주시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안다?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아직 부르짖음이 없지요? 왜? 증명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6절 성령이 뭐를 도와요?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잖아요. 증언.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급하면은요. 예? 고상하게 기도 못하죠. 정말로 주님께 찾을 때에는 아빠, 아버지 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절박하면 내 모국어가 나오죠. 불렀던 모국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뭐 교회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죠. 왜 부르짖어요? 우리가 자녀이니까. 자녀의 증거예요, 그게. 부르짖음. 아빠한테 와서 부르짖음. 기독교인들이 부르짖지 않는다? 굉장히 고상한 신앙생활 하시네요. 아빠한테 와서 부르짖지 않아. 아빠한테 와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살려달라고 하네. 아빠한테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믿음이 없고 안 믿어지고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들고 나와서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않아.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되고 사정 되시면 형편 되시면 도와주시고 여유 되시면 좀 도와주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이구 내가 믿나이다. 그때 가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입이 안 떨어지십니까? 집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라고. 제발 혼자 집에 가서 좀 연습 좀 하세요. 예, 여러분의 가족 수보다 방수가 많은 집들도 있지요. 예, 가족 수보다 화장실이 많은 집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씩 들어가세요. 클라스를 들어가든 방을 들어가든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죠. 26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날이에요. 25절도 마찬가지죠. 때가 이르거나 그 날이 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때가 되어야지만 선행되는 일이에요. 뭐 하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여러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50일 안에 이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대우하는 대우가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주님이시죠. 입으로는 다 했어. 입으로는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오, 우리의 선생이시오. 다 고백했어. 다 근데 립서비스야.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갔고 부활하셨어도 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다 가짜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요구하는가? 주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왜 요구하는가? 성령이 아니면서는 언젠가 주님 내동댕이 쳐놓고 도망가거든. 주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사명 감당했던 거지. 우리가 베드로입니까? 우리가 바울이에요? 주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우리와 만나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지. 그러면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 주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몸부림, 내 뜻과 계획이 있지만 주님께 맞추려고 하는 몸부림, 두드려라. 그럼 만날 것이요. 그래야죠. 그냥 아무 때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구세주인지 몰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26절 처음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우리 입으로 직접 구하래요. 언제? 그날에. 성령이 받기 전에 나오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입술의 고백이 기도와 능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했습니다만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고 오히려 실패하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 고백을 하는 현장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고백을 하는 현장에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 고백을 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중요하죠. 그날이 뭔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그날 이야기가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이유 뭐예요? 첫 번째는 27절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두 번째 이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이 있었죠. 네,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예언가라고도 말합니다. 수많은 대답들을 해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성격도 빠르지만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빨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고백했어도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의 강도를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분명히 대가가 따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을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뭐를 사랑한다 그러면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려고 해도요. 내가 희생해요, 안 해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데리고 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뒤처리를 해줍니다. 그죠? 저는 못해요. 네. 저는 새벽에 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여준 게 어디까지입니까? 나를 사랑해서 보여준 대가가 어디까지예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만큼 내놔야 될까요? 얼만큼? 우리도 똑같은 가치로 사랑을 해야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사랑하기 위한 사랑들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어레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다 거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맞춰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내 모든 스케줄을 맞춰야 안 맞춰요? 맞춰요. 그렇게 돼요. 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스케줄을 맞춰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일들을 더욱더 사랑 관계로 디벨롭 시키는 것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메시아가 되어주신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죠. 그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로 넘어오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심과 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다가 세상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왜 얘기를 하실까? 이 27절과 연관이 있어요. 27절과. 예수님이 오셔서 맺어주고 가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히 사랑하심을 제자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번 주에 큐티 여러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어제 본문, 토요일날 본문 보니까 어때요? 큐티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타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두께예요. 이 휘장은요 그냥 우리 집에서 쓰는 그냥 커튼 같은 그런 쭉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이 짠 겁니다. 올을 짰어요. 거기다 술을 놨어요. 제사장들이 30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그걸 들었어야 될 정도로 무거웠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두껍게 사람으로는 찢을 수 없고 분명히 성경은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찢은 거예요. 그거 찢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으로는 못 찢죠. 지금의 기계로는 몰라요. 또 하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해가 어두워졌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아 누리고 직접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바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안 됩니다. 캐톨릭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신부라는. 내 죄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지 신부님께 고해성사해서 내 죄의 값어치에 맞게, 내 죄의 무게에 맞게 성경을 2번을 읽건 사회봉사를 몇 시간 하건 섬김을 얼마를 하건 그것으로 내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에게 내가 봉사를 한다고 내 죄가 씻겨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면 뭐하러 십자가 지셨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사회봉사해라. 거기에 합당하게 성경을 더 읽어라. 거기에 합당하게 헌금 더 해라. 다른 옵션을 주시지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한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자기 죄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천주교 캐톨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집단이에요. 정치, 종교 집단이 섞인 것이 바로 캐톨릭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심을 얘기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우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왔다 가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왔다 가셨어요? 예수님 계신데. 예,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가셨어요? 오늘 16장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하나를 할까 나눌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마지막 라스미니까지. 근데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가고 싶은 것이 27절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위에도 26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있는 담대히라는 단어도 아까 우리가 봤지, 하나님에 대한 밝히 말해주심에 대한 그 밝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파레시아.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옵션입니까? 성령은 옵션이 아니에요. requirement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고서는 평생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배우는 것으로 주님 못 만납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배우고 신학교 박사로 졸업을 했어도 예수님 못 만난 목사를 내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목사가 되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데리고 있는 교회 목사가 자기가 병나서 무당집에 가서 구태가지고 병나. 성도들 모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모든 종교는 다 환영합니다. 유대교도, 캐톨릭도, 저 이슬람도, 이름도 모르는 저 산속에 저 원숭이를 믿던, 돌을 믿던 그런 종교도 다 우리는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역사하시는데 마귀의 일들을 괴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데 마귀가 쉬고 있나요, 지금? 마귀의 시대도 끝났어요? 마귀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시대가 끝나?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끝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물귀신처럼 잡아가지고 발목까지라도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 귀신 작전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는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아직도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들었어요. 괜찮아. 교회만 다녀. 그럼 되는 거야. 많은 역사 바라지 마. 그냥 교회만 다녀. 주일만 참석해. 그럼 되는 거야. 라고 캐톨릭에서 성체를 받아 먹으면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캐톨릭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교회가 뭐가 다르냐고요? 성체를 받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면 당신은 오늘 구원을 이뤘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캐톨릭과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은 그 미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아유, 오늘 기네. 라틴어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독일에 있는 교회나 영국에 있는 교회나 프랑스에 있는 교회나 어떤 교회도 그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해. 그래도 오늘 성체 받아 먹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이루고 있어. 이것처럼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식어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걸 누가 증명해줘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 말 해놓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있다가 주님께 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뭐 하셨어? 나 왔다 간다? 나 왔다 간다. 그 말 뭐 해? 왜 했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적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성령이 옵션이 아니라 성령이 리퀘어먼트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게 하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진짜 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받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가신 겁니다. 주님, 예수님 가신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사랑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지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 되지 않도록 주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 회초리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내 스스로가 아파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버거워서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오셨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우리와 하나님을 맺어주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여서 맺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이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믿는 백성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